자,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이 지식이 팽창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문명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이 인터넷의 영향이 또 크고요. 지식의 보편화, 평준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다 사람들이 이제는 의식이 깨어나 있고 아주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하고 이제 그런 시대를 삽니다. 이게 번영한 이 문명을 보아도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 문명 안에 이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불안한 시대예요. 인간의 한계인데요. 그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게 온 세계를 강타할 줄 몰랐습니다. 우한에서 뭐 시작될 때마다 중국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렇게 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으로 온 세계로. 그러니까 미르닥친이 이 바이러스 영향에 온 세계가 당황하고 혼란해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이 매우 당황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포스로 막 나오는데 요즘 보니까 아주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뭐 퍽퍽퍽 뛰니까 뭐 뉴욕은 거의 전시 상황 이상입니다. 막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이 국력을 자랑하지만 전염병 앞에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을 만들어내겠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인간은 하루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대가는 매우 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이 코로나가 올 거다. 그래서 뭐 백신을 준비하시다면은 뭐 문제가 없었겠는데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를 대가예요. 자, 오늘 인류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마주해야 할 실체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죽음은 그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착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면 간단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가 두려운 것입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양편의 두 강도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희한한 장면이에요.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조롱하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 씀짓해요. 어떻게 자기가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이 극악한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누가 보면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놀라워요.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라면 그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하게 살아온 거겠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에게서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 신성을 본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 강도가 본 거예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당신의 나라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 거예요. 그분의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기억이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remember라고 하는 굉장히 remember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강도는 지금 매달려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가 기억을 해주기만 한다면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위대한 선택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기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숭고한 한 분의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신 예수의 생명 안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핵심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합니다. 부활은 인류에게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복음서는 매우 소상하게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나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역사성,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한 11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당신의 부활을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부활은 꾸며낸 허구 혹은 가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항상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죽음은 가장 비극적이고, 죽음은 저주고, 죽음은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망의 이 권세는 최후의 성자였습니다. 모든 힘 위에 군림하고 있는 힘은 이 사망의 권세, 최고의 권력이에요. 최고의 권력. 어떤 영웅호걸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도 다 무너뜨리는 게 이 사망의 권세. 그 앞에 모든 인간은 두려워 떨고 무릎을 꿇었어.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사망의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난 것. 우리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크면 못 느껴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너무 거대하니까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25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I am. 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반복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용법이에요.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때로는 죽음의 권세가 너무 커서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워낙 커서 압도적으로 인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이 죽음에 짓눌려서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 죽음이 너무 강력해서 그 앞에 다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죽음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부활의 능력 앞에 죽음의 세력은 적수가 안 돼요. 사도행전의 부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공동체로 변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의 교회는 뭐냐? 부활의 공동체. 신약의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복음이 사도들의 삶을 바꿔놨고 모든 성도들의 길을 완전히 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부활의 권능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은 부활의 영이세요. 죽음의 영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마치 태초에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부활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집니다. 당시는 로마의 황제 권세 아래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집단이 하나 생겼어요. 죽음에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존재. 이 카타고미 순교자라고 하는 아주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꽤 오래된 책인데 읽어보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당하는데 고문을 당하고 뭐 사자에 찢겨 죽고 뭐 별별 형태로 막 검투사에 의해서 막 죽고 이러는데,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그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교제하는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이 말은 부활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현재성,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영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삶, 홀로가 아니라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모여 대화하면요, 우리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중심이 되어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부활의 영이 주도하고 부활의 영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둡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 조반을 나누어 주면서 떡과 이렇게 생선을 구워 먹는 이 자리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거죠. 부활의 주님, 이 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이 식탁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곳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있어도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일상의 마디를 세븐데이마다 끊는 거예요. 세븐데이, 7일마다 끊어버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안식이 오는 겁니다. 긴장이 해소되고 우리에게는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영혼의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단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자유를 얻는데, 이 7일 동안에 누리는 이 안식과 자유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내가 강할 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젊고 건강할 때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부활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위기를 만날 때 부활은 낯선 언어가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약해져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의 부활의 복음은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것만큼 그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그의 서신서에서 수십 차례 언급해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부활의 예수, 다시 사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요. 그건 뭡니까? 바울의 삶의 부활은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미래의 부활로서뿐만 아니라 현재적 부활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의 경험이 살아나는 거죠. 부활을 믿고 부활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부활이 실제여야 합니다. 매일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위협들로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육체가 시들고 병들 때 두려움이 엄습하죠. 삶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죽음의 지배 아래 시한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많이 받죠. 이렇게 심장, 위, 간, 여러 신체의 이 기관들이 온전한가를 확인합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이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진단 상태가 좋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신체의 기관들이 온전하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깃들려져 있어야 돼요. 부활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 사망한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누구도 사망을 향하여 호령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고백이 나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 멋진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입을 열고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가슴이 팍 튀어요. 사망에게 누가 호령을 했습니까, 여러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완전한 승리. 코로나19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힘이 없는 자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예외 없으죠. 다 부들부들 떨어. 죽음의 위력을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백신입니까? 예,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죽음의 두려움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죽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갑니다. 사망의 줄이 얽혀져 있습니다. 매 순간 위험합니다. 늘 죽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아무리 저항해도 소멸되어져 갑니다. 모든 것은 죽음으로 귀결되죠. 그리고 그 죽음은 포악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의 기초는 부활입니다. 죽음과 반대편인 생명의 그 힘에 매여 살고 있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힘이 솟아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처럼 든든한 것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육체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면 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영이 역사를 하면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역전의 삶이 일어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부활은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이에요.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부활은. 부활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저주받았던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빚어내시는 출발점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인간의 재활이나 재상 정도가 아닙니다. 유니버셜합니다. 총체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전면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의 완전한 변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죽음으로 가득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했던 모든 것 안에 생명의 향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면 인생은 비극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 표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다른 데도 못 가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거나 뭐 헌금을 내거나 봉사하거나 뭐 전도한 거나 다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죠. 요즘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러워 있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더 절실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주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고 이 부활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고 부활을 누리세요. 네. 부활을 누리세요. 먼저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해져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있어. 어둡지 않아. 새 힘이 나. 그 부활의 영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전혀 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는 창조의 영이에요.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돌아 계세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죽으나 사나 똑같아요.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누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당신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이터니티, 영원히.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이 세상에 별게 다 있어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부활의 영을 모시고 이 부활의 영을 모신 자답게 이 코로나 전국의 어두운 이 시대 속에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실존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승리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